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3장)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리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시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돌로다 떡을 만들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줄이실 때 그리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우리도 육신을 통해서 이제 시험이 오죠. 보통 때는 뭐 이렇게 남한테 친절했던 사람도 자기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좀 피곤하거나 뭐 하면은 남한테 친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내 몸이 편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대해지, 내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육신을 그 어떤 그 틈을 타고 이제 시험이 찾아오죠. 우리 육신의 어떤 그 곤고함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시험이 그 틈으로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 틈으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뭐 좀 상태가 안 좋고 할 때는 일단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사람도 좀 만나지도 말고 좀 어려운 일은 하지도 말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지혜롭죠.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더 각별히 어느 쪽으로 시험이 찾아올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는 자의 삶이죠. 하여튼 육신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세상이 주는 시험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 뜻이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권세를 가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고, 하여튼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속성도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과 권력, 무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써서 하든지, 권세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실현시켜 갖고 그런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나도 저런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욕심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서름을 받고 사는구나 하고는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시험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내가
내가 돈으로 안 산다. 내가 권력으로 안 산다. 내가 어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련다 하고 그런 것들을 욕심내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믿는 자의 삶이죠. 근데 수시로 시험은 찾아오잖아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서름이 배고픈 서름, 집 없는 서름, 또 하나 늙어가는 서름, 뭐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최고의 서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안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제 이겨내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을 또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죠. 우리도 이 시험이 첫 번째 찾아왔을 땐 대부분 이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가는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시험은 대개들 이겨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면은 한 반쯤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반쯤은 넘어가고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은 잘 견뎌내죠. 두 번째 시험이 어렵고 세 번째 시험이 오면 아주 상당 부분이 시험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말에 3세번이죠. 3세번 모든 시험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세 번째 시험을 넘기기가 그 세 번째 시험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같은 시험이 세 번 와도 세 번째는 이렇게 그거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을 못 넘기는. 같은 일을 세 번을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찾아올 때가 이제 어렵죠. 근데 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거든요.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성전을 크게 그러니까 크게 개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그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을 해갖고 성전의 한쪽 면은 저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꽤 높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저 골짜기 밑에까지가 바로 보이게 그렇게까지 성전을 크게 만들었는데 꽤 높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 모세가 지은 시가 90편이고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표제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모세가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91편 11절 12절에 그 시편을 지은 분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뭐 하면서 그가 나를 뭐 그의 사자를 보내사 뭐 나의 발을 지키시리라 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런 뜻의 말씀이 거기.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이 세 번째 이제 시험이죠.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라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음의 시험이죠. 마음의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 이제 찾아온 거죠. 이 영적인 시험도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시험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도 뭐 이 헛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헛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명히 보기는 보았는데 그게 진짜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능력과 영분별함과, 그 영분별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하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거짓 은혜죠. 거짓 은혜를 구분하는 은사가 영분별인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찾아와서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시험이 요 세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저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이구 사람이 떨어졌네.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영화처럼 그냥 쫙 이렇게 떨어져갖고 다치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여길 터이니 그러면 얼마나 메시아의 역할을 하기가 좋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면, 내가 누구한테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될 것 같이 막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기로와갖고서는 어떻게 할까? 죽어야겠다. 죽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갖고 무작정 성경책을 한번 확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싹 나오더래요.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시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뭐 내가 원하는 바를 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데 결과 이 내용이 그렇게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내 믿음이 형편없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고서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바로 이 시험에 빠지는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 되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가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분 자체가 어렵고,
우선 그 구분이 어렵고 또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내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진이 있잖아요. 진이 그 큰 거인 램프 속에 있는 큰 거인 진이야 하면은 그냥 풍 하고 나와갖고서는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것을 해달라면 이것 갖다 주고 저것 해달라면 저것 갖다 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하여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가? 여기에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번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온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늘 있을 수 있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또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시어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소망을 저에게 주시며 또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끝내 이기고 또 그렇게 주의 일을 또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